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서론에서 살핀 대로 학개서는 모두 네 번의 학개 선지자가 4번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계시가 임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분명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춘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건하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개서만 살피고 있지만 이 학개서 뒤에 있는 스가랴서도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에게도 4번에 걸쳐서 계시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스가랴에게도 4번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가 두 번째 말씀이 임한 후에 그로부터 열흘 뒤에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젠가 스가랴서도 살피겠지만 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태만과 나태를 책망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공사를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실제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열흘 후에 스가랴에게 영적인 나태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영적인 나태에서 돌이키라 이런 책망을 듣고 성전 재건공사가 시작됐는데도 또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진단 말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생존이 보장되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 없이 그저 손바닥 뒤집듯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서 영적인 활기를 띠는 이런 대로 곧장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또 임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다시 기회가 되는 대로 살피도록 하고요. 어쨌든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서기로 따지자면 주전 520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이 조사가 내려진 것이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인 주전 536년에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초 공사가 놓여지는 장면을 보면서 막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 그 제1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막 슬피 우는 그 눈물, 그 통곡과 이 기쁨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죠. 그게 주전 536년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재건한 일에 우리도 동참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막 올려서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또 성벽을 지어서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되찾아서 이 바사 왕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결국 그 모함에 이제 그 바사 왕 조정이 받아들여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이 막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 힘든 그런 노역과 잇따른 그런 흉년이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사 왕들의 그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무관심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가 16년이 흘렀을 때 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난 후에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정치적인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16년 동안 그쳤던 여호와의 말씀이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미가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시간 개념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또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두 관점으로 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시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그렇게 흘러가던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던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6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분명히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분명히 황폐해진 땅에서 주변 나라들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처럼 이 노력한 것만큼의 그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너무나 적은 열매만 거두고 헛되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흥이 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처했던 그 상황은 결코 평안하고 고요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위협하고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공격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재, 즉 이 가뭄이 있었고 깐부기 재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소출은 너무나 적게 거두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그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결과는 계속해서 적은 소출만 거두게 되는 마음의 영혼의 그런 어떤 평안도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세월을 16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자 잠언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보지 못한 채 온통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이 온통 자기의 일에만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간들은 결국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영혼의 기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이 16년 동안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었던 시간 속에서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단서가 뭐냐?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늘 이렇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16년 만에 임하자 마치 무성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의 삶에 갑자기 활기가 띄어지고 소리가 들려지고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에서처럼 밤만 되면 이 미니어처들, 이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미니어처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16년 동안 고생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던 그 삶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해명이 되고 그 고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받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직통 계시의 방식을 통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약의 시대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신약의 시대에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그런
힘과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면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은 비로소 눈을 부스스 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공허하고 책임져야만 하는,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의 무게로 인해서 등이 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그 삶이 왜 이런 삶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깨우침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문제, 남편이 속을 썩이는 문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들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보지 못한 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은 펼쳐지지 않는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고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기쁨도 없고 온통 염려에 사로잡힌 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만 궁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처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일이 16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교회는 열심을 내어서 활동적인 그런 교회였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는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정보를,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냥 어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임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불신자일 때도 그렇고 신자로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의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또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한재와 그 위협과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상황을 인해서 힘들고 벅찬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오기가 쉽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형통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무성영화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런 유성영화, 흑백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총천연색 칼라와 같은 그런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또 개인적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비로소 이 크로노스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것이 없는 것을, 그런 것을 인해서 생겨난 영혼의 기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활기 있고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년 동안 그 말씀이 없어서 생겨난 여호와의 기갈이 마침내 끝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실제로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그 문제, 우리가 처한 그 문제들을 여호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그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으로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거나 또 그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있음을 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 때문임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정말 다시금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